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극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르며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풀어 모든 일에 평안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처럼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지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잠언처럼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지혜,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경험되고 연습되고 노력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얄팍한 처세술이나 위기를 잘 넘기는 임기응변이나 효과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아주 얍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귀한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를 세우는 지혜이고요. 또 선한 열매를 거두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귀한 지혜입니다. 우선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너무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함께 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겠죠.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는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야고보는 이 구절을 미루어 보면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 형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항상 겸손하게 평생을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기보다는 구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그의 무릎이 닳고 닳아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난 이후부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께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절 말씀에서 이 야고보 서신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세워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거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몰려오겠습니까?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당한 시련과 고난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연단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 유대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교회에서 매주 안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돌보던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교도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그분들과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책망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준비해간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형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13명의 재소자들을 인솔하는 팀장이었어요. 그 형제의 모습이 너무 늠름하고 성격도 좋고 항상 여유가 있고 성실해서 저는 그가 교도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하다가 친해져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우선 그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동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언제고 사회로 되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2명을 칼로 살해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선처를 받은 것이지 죄의 형태가 너무도 나쁘기 때문에 나이가 있었다면 아마 즉시 사형을 구형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참 진솔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언제든지 감형을 받아서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방송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꼭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에 대해서도 속죄를 받고 싶다는 말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의 손을 잡아서 끌어다가 자기의 무릎을 만져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 종아리 밑으로 다리가 딱딱한 나무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매일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였고 신앙심이 투철한 형제였습니다. 그는 원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느 권사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도 참 답답한 문제로 잠깐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형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교도소에서 야고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제수자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출소해서 장로 교단의 목회자가 되어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소명의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야고보 사도였지만 그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의 지파 형제들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좀 더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후하고 선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중에 품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심령도 깨어서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